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셨기로. 나를 부르셨기로. 이런 제목으로 사무엘상 3장 1절로 5절 말씀 한번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 시대, 사사 시대에 한나의 기도와 한나의 신앙, 또 한나의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뜻하심과 또 한나의 그 기도를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누구를 줬어요? 사무엘. 하나님께서 그 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사무엘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제 이 사무엘이 이제 젖돼가지고 엄마 품을 떠나서 그 성소가 있는, 성막이 있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집이 있는 그 실로에 가서 이제 맡겨졌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젖되자마자, 아니 유치원도 들어갈 나이도 아니요. 예, 3살이나 됐을까? 젖을 늦게 됐으면 5살 정도 됐겠죠. 그 어린 나이에 자 성소에 가 있으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나이면, 그 갓난아이 그 나이면 엄마의 손이 필요하고 엄마가 계속 돌봐줘야 되고 집에서 엄마의 사랑을 받고 부모 밑에서 성장해야 되는데 이제 이 자식을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약속한 바 이 아들을 하나님 전에 드렸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앞으로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갈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이제 가게 됐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서글프죠. 애처롭죠. 자주 보는 게 아니에요. 1년에 몇 번 이 유대인들의 그 종교에 의해서 명절 있잖아요. 6월절이라든지 이런 장막절이라든지 이런 명절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성소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들이 올라갈 때 그때 한나도 간 김에 누구를 봐요? 아들을. 얼마나 아들이 보고 싶겠어요.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말해요. 살리든지 죽이든지 어찌하듯인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맡기는데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시대, 사사시대 이때 어린 사무엘이 성소에 가서 그 어린 나이에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요. 성소에는 사무엘 또래 친구도 없습니다. 그 나이면은 정말 어리광 부리고 유치원 가면 유치원 친구들이 있을 것이고, 예? 옛날로 말하면 같이 딱지치고 구슬치고 술래잡기 하고 요즘 같으면 PC방 가고 여자친구도 사귈 수도 있고. 그런데 오직 성소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하나씩 배워가는 제사장이 어떻게 견습생으로 하나씩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이제 익혀가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부패했습니다. 그의 가정도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정말 따라 배울 만한 지도자가 없는 이 시대에 그것도 다 어른들이란 말이에요. 사무엘 입장에서는 다 아저씨고 엘리 제사장은 이미 나이가 많아서 할아버지. 근데 거기 가서 지금 영적으로 잘 배워야 될 그런 환경이어야 되는데 영적으로도 배울 수 있는 조건이 아니 악조건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겠다고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3장에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온 인생을 드려진, 하나님께 바쳐진 이 사무엘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전생을 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것이 있는데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지켜보호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리고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를 오늘 사무엘이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 시대나 지금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기독교 방송, 극동 방송, 여러분 요즘 인터넷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런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됩니다. 설교를 통해서, 성경 강좌를 통해서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는데 정작 기독교 복음이, 우리가 이 도시를 봐도 그래요. 다른 도시에 비해서 복음화율이 이 지역에 와서 보니까 35%, 36%예요. 10명 중에 3사람, 4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밖에 나가면 제가 한번 쉬어봤어요. 있는 자리에서 한번 이렇게 삥 돌아봤어요. 교회가 몇 개나 되나? 17개가 보여요. 십자가가 17개. 2단 빼고 17개가. 그 중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큰 예배당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5-6개. 그러니까 요즘 시대는 성경을 안 들어본 사람이 없어요. 성경 말씀. 네? 안 믿는 사람, 불교 신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심, 다시 오심. 지식적으로는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야훼를 섬길 때 야훼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이 시대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려고 해도 없다 이거예요.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날처럼 방송을 통해서, 책자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접합니다. 교회도 많죠. 기도원도 많죠. 신학교도 많죠. 너나 다나 다 예수 믿어. 너나 다나 다 교회 다녀.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말씀이, 성경을 통한 그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긴 하는데 정작 진리의 말씀인 뇌마의 말씀은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야훼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말은, 여기에서의 말씀은요,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이에요. 언어에 보면 너나 나나 다 교회를 다니고 너나 나나 다 수십 년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과연 그 마음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역사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과연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을 쫓아가기 전에, 사람을 찾고 세상 방법을 찾기 전에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과연 살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이 말씀처럼 먼저 문제가 있든 없든 모든 삶의 중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런 사람이라면 오늘 사무엘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아모스 시대에도 워낙 영적으로 혼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모스 8장 1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야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야훼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모든 자들이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저와 여러분의 영을 살리는 레마의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들의 영혼을 때리는, 우리의 영혼을 뒤흔드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제약된 세상에서 원수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믿는 자들까지 으르렁거리면서 우리를 삼키려고 다가오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에베소서 6장에 말씀합니다. 전신갑주를 입는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하는 것, 성경을 통째로 암송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내 영을 살리는 레마의 말씀이 되지 않으면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나를 심판하는, 나를 죽이는 말씀이 되어버린다 이 말.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안 된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가 읽을 때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돈을 주시옵소서, 자동차를 주시옵소서, 물질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기도의 1순위가 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모스 시대 때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교회가 있지만 과연 주님 오실 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다시 올 때, 인자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이 한숨 한탄하셨어요. 너희가 믿는다고 하면서 과연 너의 중심에 예수가 있는가? 너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진리의 말씀이 있는가? 주님께서 묻고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하나의 사무엘, 어린 사무엘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하나의 옛날 이스라엘의 이야기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 땅, 이집트 땅에서 400년 넘게 노예 생활, 종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그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사람들을 구출해냅니다. 구출해내서 광야로 이끌어냈을 때 왜 광야로 이끌어냈냐면 그냥 하나님이 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쭉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그 땅으로 가면 일주일이면 충분히 도착해요. 왜 40년이라는 세월을 그 광야 사막에서 빙빙 돌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그 말씀이 신명기 8장에 자세하게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써놨어요.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잡아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게 하셨는가?
이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로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시고, 너희 인생들이 애굽에서는 잘 먹고 잘 샀어요. 노예 생활은 했지만 물질적으로 그래도 거기에서는, 광야는 사막은 물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강도 없고 비도 안 내리고 사방 팔방 16방 온 천지를 쳐다봐도 소망이 없어. 소망이. 제가 그 광야길을 걸어봤어요. 아주 옛날에 시나이 반도를 걸어봤어요. 죽어요. 죽어. 정갈밖에 없어요. 뱀밖에 없어요. 풀이 없어. 나무가 없어. 나무도 다 말라 비틀어진 이 시딘나무, 이 아카시아가에 그 나무 있죠? 어디 목재로도 쓸 수 없어요. 우리 여기 대한민국처럼 이 천국에 거기에 그 광야에 비교하면 폭포가 있죠. 시냇물이 있죠. 네? 숲이 우거져 있죠.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우에만 쳐다봐야 돼. 우에. 하늘만 쳐다봐야 돼.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되고 이슬을 내려주셔야 되고 위로부터 하나님 하늘의 만나가 내려야지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히브리어로 나바르라고 따라서 나바르. 히브리어는 희한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문자 중에 히브리어로 성경을 기록하기 때문에 나바르는요, 광야라는 뜻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광야로 사막으로 끄잡아내신 것은 말씀이 없는 그 애굽 땅에 그대로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주받아서 심판받아서 그 죄악의 우상숭배가 가득한 그 애굽 땅에 놔두면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있는 광야로 하나님께서 끄잡아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데, 만나를, 이게 뭐예요? 만나를 주셨었죠. 만나를 던져주셨을 때 주신 것만큼 먹게 되는데, 더 많이 거둬도 안 해. 더 많이 거두면 썩어버려. 먹을 만큼만 욕심내지 말고 먹는. 또 내일은 내일 염려하라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는데, 이거는 왜 만나를 주셨냐? 하늘의 만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야말로 생명의 빵이요 떡이요 우리의 양식이 되심을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도 이런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예수님도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시면서 줄여 계셨을 때 사탄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합니다. 배고프지 않는다. 이 돌을 명하여 빵이 되게 해서 먹으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께서 말씀하신 20년기 8장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모든 말씀, 그 말씀은 레마의 말씀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성령이 역사하시는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어야 천국 백성이 되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자, 오늘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조소에 누웠고, 자, 여기 보니까요, 엘리 제사장, 이제 할아버지. 눈이 안 보여. 돋보기 껴도 안 보여. 이 말은 육신적으로 물론 노쇠해서 노안이 와서 안 보이는 것도 있지만, 이 말씀은 특별히 엘리 제사장이 영적인 눈이 멀어버렸다는 거예요. 점점 영적으로 무뎌졌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말씀을 하도 해도 그가 들을 귀가, 영적인 귀가 닫혀버려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엘리뿐만 아니라 엘리의 두 자식도 제사장인데 말씀해 보니까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고 제사를,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잘못돼도 완전히 잘못됐다 이거예요. 자,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직 꺼지지 아니했으며. 자, 하나님의 등불은 뭐냐면 성막 안에, 성소 안에 딱 들어가면 제사장이 금으로 만든 금등대, 금촛대가 있어요. 거기에 감람유를, 올리브 기름을 넣어서 불을 밝히게 됐어요. 그럼 성소 안이 환히 밝히게 됐어요. 맞은편에는 12지파를 상징하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상징하는 그 진설뼈, 떡상이 있어요. 그 떡상과 온 성소 안을 밝히게 되는데, 자, 하나님의 등불이 켜져 있어요. 실질적으로 켜져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엘리와 엘리 제사장의 가족들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사무엘을,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나님의 뜻을 그를 통해서 펼치고자 하시겠다는 영적 의미가 오늘 여기 담겨있는 거예요. 아직 그러나 꺼지지 아니해요. 꺼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리 혼탁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주의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주의 일꾼들을, 성도들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할렐루야. 희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자,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자, 성소에서 그 안에서 이제 견습생으로 일하면서 있는데 이제 밤이 되었어요. 엘리 제사장도 침소에 들어가고 사무엘, 어린 사무엘도 잠을 자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임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자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부르실 때 우리가 알람을 켜놓고 자잖아요. 새벽 예배 할 때 보면 막 피곤하면 알람 뭐 들리지도 않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바로 벌떡 일어나가지고 엘리 제사장 할아버지가 부르는지 알고 쪼르르 달려갔어요.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나이까? 아니,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는데 안 불렀으니까 빨리 가서 자라. 내일 또 일해야 되니까 자라. 사무엘이 와서 자기 잠자리 다시 누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벌떡 일어났어요. 엘리 제사장이 달려가요. 3번을 그렇게 합니다. 근데 3번을 할 때에 엘리 제사장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사무엘이 그 이야기 했을 때, 처음에 말했을 때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부르실 때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세 번째 와가지고 사무엘이 와서 이야기할 때 그때서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찾으신다. 부르시면 바로 네가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시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이가 어린 사무엘이지만 여러분 잘 보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즉각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명령하시고 주님이 저희들을 부르시고 찾으실 때 주여 여기 있습니다. 아니요, 주님 제가 자꾸 부르지 마시고요. 제가 기도 한번 해보고 제가 금식기도 해보고 할 테니까 부르지 마세요. 혹시 그러지 않나요?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신학교 가기 전에 잠깐만 하나님 너무 그러지 마시고 나 기도해보고 내가 곰곰이 연구해보고 생각해보고 할 테니까 좀 기다리시라고. 사무엘은 바로 즉각적으로 벌떡 일어나서 일어나자마자 반응을 보였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한 번 부르실 때가 있고 예수님이 하실 때도 있어요. 말씀하실 때 예수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두 번 반복해서, 여러분 왜 두 번 반복이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번 말하실 때도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어떤 경우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두 번 반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시급하고 정말 진리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각자 여러분에게 이제 부르실 거예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동구가 동구. 한번 자기 이름 불러보세요. 두 번 시작. 동구가 동구가. 자기 이름 부르라니까 동구 부르지 마시고. 자 시작. 동구가 동구가. 두 번을 부르신다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마, 내가 너를 사용하마, 내가 너를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내가 사용하마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부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젊었을 때, 청년이었을 때, 시퍼렇게 젊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는 유대교의 신봉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자기 딴에는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예수 믿는 자들, 저 이단자들, 오늘 또 내가 저놈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리라 잡으러 다메섹까지 쫓아가는데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요, 히브리어로. 사울아 사울아. 깜짝 놀란 거예요. 누이십니까? 주여 누이십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만남이 없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처음이야. 엄청난 광렬한 그런 빛 가운데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너무 센 빛을 봐버리니까, 하나님의 빛을 봐버리니까, 태양빛이 아니야. 하나님의 빛을 봐버리니까 3일간을 눈을 못 떴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3일 지난 다음에 아나니아가 안수해가지고 그 비늘 같은 게 벗겨져가지고 눈이 떠졌어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나는 나사렛 예수다. 네가 그렇게도 미워하고 그렇게도 싫어하는 예수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시로 어떻게 됐냐? 이 사울, 바울 이 청년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은 이후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제대로 들어야지 현찬하게 들으니까 자꾸 곁길로 가는 거예요. 자꾸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분위기에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 물질에, 세상 정욕에,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작처럼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대로 하나님께 그런 만남이 있은 다음에 여러분, 그가 루스드라로 제1차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갔을 때 루스드라 지역에 태어나서부터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남자는 참 인간적으로 짠하죠. 근데 바울이 딱 보니까 설교를 하는데 그 속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를 합니다. 당신 오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일어선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병을 고침받았어요. 그리고 막 설교를 할 때 거기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우와, 막 하늘에서 신들이 내려온 것처럼 우리 사람들에게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다. 이렇게 하면서 제우스 사당의 신상의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들이 꽃다발을 들고 와서 황소 몇 마리를 끌고 와갖고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당신들은 신이니까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제사를 지내겠다고 제물을 갖고 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소스라치게 놀라면 깜짝 놀라요. 어이 사람들아, 막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다. 똑같이 당신들과 똑같이 사람이다. 제사 지내지. 여러분, 바울이 말을 아주 잘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들의 신 헤르메스 신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라 할 정도로 그렇게 불러줄 정도로. 자, 바울이 말을 잘했는데 여러분, 바울이 물론 말 잘하는 건 있어요. 지식도 있고 성경 지식도 율법에도 정통하고 말을 잘해서 그들이 탐복하고 감동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하게 임하니까 레마의 말씀을 막 쏟아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듣는 이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졌을 때 바울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무엘처럼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다른 짐승, 아무리 침팬지가 똑똑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경책 옆에서 읽어줘봐요.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근데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기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의 귀가 다 열려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쓸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내가 우리 선교 일행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했을 때 당신들이 우리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전도자들이, 주의 종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의 입에서 나온 소리로 그냥 들으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소리로 그냥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예배 가운데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아니면 내가 공원에 갔을 때 지나간 어떤 행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레마의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정말 이 말세지 말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복음의 나팔을 계속 불어대십니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계속 들려질 때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오늘 하늘을 보고 구름을 보고 오늘은 비가 오겠구나, 내일은 눈이 오겠구나, 너희가 두 변을 바라보고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해서 시대를, 이 시대의 영적인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왜 천기를 분별할 수 없느냐, 주님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 영적인 분위기와 영적인 것을 분별해내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하나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영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하나님 뇌마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울어도 끝이 없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 나 같은 자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받은 은혜 내가 전하길 원합니다. 사무엘처럼 민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하나님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네요. 내가 증거하기 원합니다. 내가 가진 성경 지식으로 하나님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저들에게도 구원의 빛이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 써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이 들릴 때 즉각 순종하시고 이 한 주간, 이 한 달도, 금년 한 해도, 아니 평생에 주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진리의 말씀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 생명의 주님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써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자로 하나님 달려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사무엘을 쓰셨던 주님, 신약의 사도 바울을 쓰셨던 주님, 주여 저도 주님 앞에 남은 생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여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삼창과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